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모시라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90장 우리 같이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190장입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나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그 신권은 주소서. 원하오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나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나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내게 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제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오늘은 1절에서 36절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들의 양주는 오십세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마시아의 손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전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내게 큰 소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고음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남고 아무로도 너희의 것이 어찌 되느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프루기아와 바빌리아 애국과 유대에 가까운 이리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남의 곧 유대인과 유대인의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강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베드로가 일어나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이레미야를 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이르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모든 자와 여러분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부터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지혜롭고 영원한 하나님의 이르시되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빛과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눈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주사 너희 앞에서 그를 지정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끌어내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으나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가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임이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내주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셨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전자라 하나님이 인정하사 그 자손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사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예수를 하나님이 찾으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증인이라.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시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내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함이라. 아멘. 오늘 아침도 주의 은혜를 또 사모하며 새벽을 깨워서 주 앞에 나와 엎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은 국회의원 선거일입니다. 우리 지역을 위해서 더 나아가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일할 우리 국회의원들을 선거하는 날인데 참 중요한 날이죠. 우리나라의 입법기관인 국회에 들어가서 일을 해야 됩니다. 바른 법을 세워야 되고 나라의 예산을 세우는 일들을 해야 되며 각 지역의 발전들을 위해서 일해야 될 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민족의 지도자의 복을 허락해 주셔서 좋은 일꾼들,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일꾼들이 세워지기를 소망하며 또 귀한 일꾼들이 세워짐으로 우리 민족도 하나님의 거룩한 복을 받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지난 수요일부터 성령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만은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사실은 구약에서도 간헐적으로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시죠.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신이 나오자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역사하시는 분을 봅니다. 구약에는 여호와의 사자라고도 나오기도 하고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성령께서 신약에만 있었는 게 아니라 사실은 구약에도 간헐적으로 계속이 아니라 필요할 적마다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소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라고 이야기하는 사건이 나오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1장 4절의 말씀 보게 되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사건이죠. 약속하신 바 너에게 보내실 성령으로서 세례를 받을 거라고 그랬는데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신 사건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가 오신 날이죠.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가 오시는 날이에요. 구약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간헐적으로 오셔서 필요할 적마다 이렇게 오셔서 능력을 나타내 주셨는데,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는 이렇게 간헐적으로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권능을 잠깐 보여주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게 되시죠. 그것을 성령의 내주하심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성령의 내주. 우리 밖에서 필요할 적마다 역사하시는 성령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와 늘 함께 내주하여 계시는 성령님이죠.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사건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의 사건이라는 것. 성령 강림 사건은 성령이 공식적으로 역사하시는 시대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 이제는 성령께서 공식적으로 역사에 주관을 하시고 역사 속에서 당신의 뜻을 나타내시는 그 시대가 열렸음을 알려주는 사건이지요. 이런 의미에서 성령 강림 사건은 유일회적인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강림 사건은 반복해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사도행전 2장의 한 번의 사건으로 충분한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는 것이 매번마다 매 세기마다 예수님 그럴 필요가 없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 조주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다 사하신 것처럼 성령께서는 매 시대마다 그냥 계속해서 강림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그 사건으로 충분한 거죠. 그 사건으로 성령께서는 우리 가운데 내주하여 계세요. 그래서 이 성령 강림 사건은 반복해서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한 번으로 족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성령 강림 사건과 또 하나가 동반이 됐어요. 뭐가 동반이 되는가 하면 성령의 충만함이 동반이 됐다.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죠. 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리라. 아멘. 성령 강림 사건은 사도행전 2장의 사건으로 그 한 번의 사건으로 모든 것이 다 종료되는 그 사건으로 충분한 사건. 그런데 그 성령 강림 사건에 성령 충만함이 같이 지금 본문에 나왔어요. 근데 이 성령 충만은 반복해서 일어난 사건이죠. 오늘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한 삶은 그냥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거예요. 성령 강림 사건은 유일적인 사건이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은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사건이 반복되어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한 역사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뭐라고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가 하면 그 모습을 본 많은 사람들이 13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13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사람들의 눈에는 이 성령 강림하심으로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새 술에 취한 사람들처럼 보였다는 것. 술에 취한 사람은 술이 시키는 대로 하죠. 술이 끌고 간 대로 끌려가고 술이 말하게 하는 대로 말하고 그 제정신이 아닌 술정신으로 살아가는 게 술에 취한 사람들이에요. 성령으로 취한 사람, 일단 표현을 정말 저들이 비조롱하면서 했지만은 잘 표현했죠. 마치 술에 취한 것처럼 성령의 다스림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들. 온전히 성령이 충만해서 이제는 자기의 뜻대로가 아니라 성령의 의지대로.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게 되는 상태. 성령의 술에 취한 모습이라는 거죠. 이 성령 충만의 모습이에요. 오늘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제자들, 정말 새술에 취한, 성령의 새술에 취한 이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의 반응은 이런 반응이었습니다. 6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자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아멘. 6절에는 이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소동하였다. 그랬죠. 소동. 난리가 났다는 것. 7절에는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그래서 7절에는 놀라서 신기하게 여기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아멘. 12절에서는 놀라며 당황하였다. 지금 성령이 강림하셔서 성령으로 충만한 제자들의 모습, 새술에 취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의 반응이 소동하고 놀라서 신기하게 여기고 당황할 정도였다. 왜 사람들이 이런 반응을 하게 됐는가 하면 몇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갈릴리 사람들이 막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모여있는 오늘 이제 9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 보면 16개 지역의 지방에서부터 이곳으로 다 모였었는데 여기 모이는 이 오순절, 이 오순절 혹은 70절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각 지방에서 다 왔는데 사람들이 자기 지방의 언어로 들렸다는 것. 분명히 갈릴리 지방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 저들은 메대 사람은 메대 방언으로 들리고 바데 사람은 바데 방언으로 들리고 밤빌리아 사람은 밤빌리아 말로 애굽 사람은 애굽 말로 각각 자기 동네의 방언으로 이 말들이 다 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죠. 원래 저 사람들은 학문이 없는 범인들인데 뭐 다른 언어를 배운 적도 없었는데 각 나라의 언어로 말하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또 하나 놀란 것은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죠. 11절입니다. 시작.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아멘. 11절에는 각 나라의 말로 하는 것도 놀란데 뭘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더라.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하나님의 큰 일들을 이야기하는 그 말을 들으면서 깜짝 놀랐다는 거죠. 야, 저들이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일들을 알아서 그 일들을 저렇게 말하는가 놀랐다는 거죠. 또 하나는 성령의 세술에 취한 제자들의 변화된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이제까지는 두려움에 빠져 있었고 머뭇머뭇거리고 움츠렸었던 제자들인데 확신에 차서 이야기를 하고 조금도 주저함 없이 외치는 제자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저들이 말하는데 그 안에는 기쁨으로 가득하고 감격에 가득 찬 모습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저들이 확신에 가득하여서 이야기 그런 모습들을 보지 못했다는 거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놀라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하고 신기하게 여기며 저들이 소동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세술에 취한 자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충만해진 제자들의 모습 몇 가지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성령에 충만한 자들, 세술에 취한 이 제자들의 모습에서 오늘 우리들이 받아야 할 모습들을 우리가 도전받아야 할 부분들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하고 성령이 말하게 하시느니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리라. 아멘. 4절의 말씀에 보면 저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다음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시작했다. 이제까지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말들을 막 하고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속에 있는 생각들을 말하게 되었지만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된다.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말. 여러분 성령으로 성령의 충만함은요 술주정이나 비몽사몽간에 행하는 것이 전혀 아니죠. 오늘 말씀처럼 제3시에 오전 9시에 일어난 사건,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말하는데 자기의 말이 아니라 성령께서 말하게 하십니다. 성령의 온전한 지배를 받고 성령이 다스리는 상태에서 말하게 되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따라 말하고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성령의 지배를 당하며 성령께서 원하시는 말을 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하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입술을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내가 원하는 대로 말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한마디를 말해도 거룩하고 말 한마디에도 성령의 감동이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1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듣는도다 하고 아멘. 두 번째는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큰 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한다는,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한다는 것.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는 더 이상 자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일들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을 보십시오. 저들이 일하는 것, 저들을 보면은 늘 관심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복음. 성령이 충만하면 다른 걸 이야기할 틈이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은 예수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면서 곧 또 예수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하면 누구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예수 이야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총, 그게 더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나타내는 일들, 이 성령 충만한 자들, 세술에 취한 자들의 모습. 성령 충만한 자들을 보면 늘 예수님을 높이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들,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힘을 쓴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입술을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셔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말할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일에 대한, 복음에 대한 것으로 가득 차서 입만 열면 복음이 나오고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의 큰 일들이 나타나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36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리라. 아멘. 36절 말씀 보면 이 제자들이 예루살렘 거리로 나가서 막 외치는데 그 외치는 그 메시지의 마지막 결론이죠. 마지막 결론이 뭔가 하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불과 얼마 전만 하더라도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숨어 있었던 사람들.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나가서 예수는 부활했다, 예수를 믿어야 된다, 이런 말을 하지 못했어요. 혹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다, 예수님 때문에 자기들이 고난당하고 박해받을까 도망갔던 사람들, 우리 숨어있던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다음에는 저들이 조롱당하는 것, 핍박을 받는 것, 박해받는 것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 담대하게 예수를 선포하고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심을 선언하는 일들을 감당했어요. 계속해서 46절의 말씀 보면 저들이 온전히 오히려 기쁨과 순전한 마음, 이런 일들을 하는데도 순전한 마음과 기쁨으로 이제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 제자들이 교회가 막 박해를 받게 되죠. 그런데 그 박해 앞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담대하게 서죠.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오히려 히브리서 11장의 표현에 의하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세상이 저들로 말미암아 세상이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의 특징입니다. 세상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나간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고 그로 인해서 핍박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말미암아 고난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나아간다는 이 성령 충만한 자들의 모습, 세술에 취한 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건은 2000년 전 사도행전 2장에서만의 사건은 아닙니다. 성령 강림 사건은 한 번으로 충분하지만 오늘 우리의 삶에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건은 반복되어야 되죠. 저는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입술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움직이며 더더욱 하나님의 큰 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쓰임 받으며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주님을 나타내는 삶을 사는 복된 우리 성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도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의 정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성령 강림과 더불어 성령으로 충만하며 세술에 취한 자와 같은 모습을 했던 제자들의 모습을 봅니다.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놀랄 만큼 변화된 저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예명의 성도들이 다 성령의 세술에 취한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하여 주옵시며 내 생각, 내 뜻,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늘 말하는 입술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세상 앞에 서며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이명의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사랑하는 종들의 가정에 주신 귀한 기업들 나가서 일하는 자리들이 다 복 있는 자리가 되며 세상적으로는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들마다 풍족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쓰임받는 축복의 가정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들의 자녀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믿음의 자녀들이 되며 하나님을 영원롭게 해드리는 성령의 충만한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길들을 예비하여 주옵시며 지혜와 총명과 강건함과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부모님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강건하게 주님 지켜주시며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늘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국회의원 선거를 하게 됩니다. 우리 민족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사 정말 귀한 지도자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나라를 바른 길로 법을 잘 세우는 하나님 그런 좋은 지도자들이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간구하는 우리 기도를 주님 기억하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보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한 하루가 되도록 오늘 특별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한 날입니다. 우리 가정이 성령의 충만한 가정이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리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사랑하는 성도들